3월 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감정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에게 당연하고 또한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본능인 마음이죠.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더 높이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이 너무 없거나 혹은 이 두려움이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나도 과하다 보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야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두려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날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제자들은 두려웠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졌고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둠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빛이라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본문 말씀에 저물매,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또한 제자들이 겪은 마음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과한 두려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물 위를 건너서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만났던 광풍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오르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배에 올라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광풍이 불 때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배의 키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도 아까 두려움을 설명했듯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믿음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상식이나 비상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비해 보자면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혜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해서 손도 씻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함부로 가거나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는 무서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합리적인 것을 다 지키지만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초상식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초상식적인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이 예방수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효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맞지 않을 때 주님을 배로 모시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셔야,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표지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타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타신 뒤에는 제자들이 기뻐했고 또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70장 찬송가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 두려움이 번하여 기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배에 함께 타셔서 삶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절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함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회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절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능력을, 나의 어떤 모습을, 나의 몸을 훈련하거나 극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식욕을 줄이고 나의 삶의 어떤 시간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시간을 절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다른 시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나의 말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감정도 내가 함부로 짜증내고 함부로 분내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감정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절제를 훈련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우리 몸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초청이십니다. 재와 같고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타시고자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상식과 맞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가운데 속해 있는데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 바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지만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한 제자들마저도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주목을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찌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어지고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어두워졌고 광풍이 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든 어둠이 짙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배에 타고 계시는지 타고 계시지 않은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없이 나의 삶의 배를 나 혼자 힘껏 노를 저으며 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더 열심히 배를 저어라, 더 좋은 날씨에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불고 어둠이 짙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새로운 삶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배에 모시고 끝까지 함께 그 삶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이 짙어지고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번 주에는 주일 1, 2부 외에 다른 예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니 시간에 맞춰서 영상으로 예배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월 한 달 동안 인터넷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오늘의 큐티 칼럼 원고를 기고하십니다. 주일 1, 2부 예배 외에 모든 교회 모임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도 교회를 폐쇄하고 있으니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전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이번 주부터는 받지 않고 저희가 교회에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